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강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좀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은 대신하고 그리고 본문에 강의할 때 읽도록 하죠. 저는 특별히 세 구절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완전히 폭 빠졌다고 그럴까요? 너무 아름답고 또 깊어서 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참 아름답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지만 그냥 이 말씀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새롭게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공교하고 참 깊은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유다의 이 말 6개의 화에 대한 말씀들 중에 네 번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7절은 헛되고 무익한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8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3절은 아수르의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배경은 아마도 주전 701년 히스기야와 유대 기득권자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기 가운데 직면한 이스라엘이 애굽과 군사적 외교적 동맹을 맺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애굽에 의존하는 정책이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신실한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것,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식인 유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꾸 찾아가고 묻고 그리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패역한 아들인 유다는 조급증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개교를 꾸미고 애굽과 맹약을 맺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서야 합니다. 애굽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해야 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애굽을 의존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3, 4, 5, 3절 가운데 수치, 수욕, 수치, 수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서 키워드는 수치입니다. 수욕도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5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조공을 가득 싣고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러 내려가는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안과 하네스라는 도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위에 4절에 있는 것은 애굽의 고관들과 유다의 사신들이 만났던 협상이 이루어졌던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렬이 조공을 가득 싣고 내려가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6절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유다는 애굽과의 조약을 은밀하게 추진하기를 원했습니다. FBI도 있고, CIA, FBI는 국내 정치에 관여해, CIA, KGB, 그 다음에 영국 정보기관들, 이 당시에도 정보기관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애굽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블레셋을 통해서 가게 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통상적인 루트를 택하지 않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인 네겝을 통과해서 이 사신들이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네겝을 통해서 광야 길로 돌리셨어요. 블레셋을 가다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될까 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사신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 도로를 따라 지금 애굽의 고관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퇴보를 이 유다의 사신들의 루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제가 볼 땐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애굽은 무익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익한 민족인데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0절을 보게 되면
라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라합은 바다에 사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원시 혼돈 세력이 라합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혼돈의 정치 권력 세력이에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전성기가 다 지나버린 퇴물이 되어버린 애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은 전성기를 다 지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실제 애굽은 이제는 완전히 끝물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계획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서도 그것이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치만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경우에 따라서 많은 물질도 거기다 쏟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합니까? 그게 무익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게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17절은 헛되고 무익한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떠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를 후세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예요. 세상 역사는요, 자꾸 미화하잖아요. 실패한 기록은 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서전을 봐도 얼마나 많은 미화가 있어요. 그렇죠? 정권, 힘 있는 자들을 편에서 역사 써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역사에 대해서 분쟁이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이 역사 기술에 대한 분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인간의 패역함을 기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요. 성경 자체가 바로 인간의 죄악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의 태도와 오늘날 회중들의 태도, 아니 나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견하지 말라. 바른 것 보이지 말라. 바른 말 하지 말아라. 거짓이라도 좋으니 거짓을 말하라. 결국 그것을 요청하게 되면 그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진리여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한 내용도 사실은 대단히 받아들이기가 고통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가감 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떠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이 메신저는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서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발견은 죄를 발견하는 발견인 줄 믿습니다. 죄를 발견하시고 죄를 떠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교회 강대상에서 전달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을 듣기를 원치 않고 바른 것을 보기를 원치 않고 부드러운 말만 듣고 거짓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동시에 아수르와 대결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됐기 때문에 막대한 조공을 준비해야 했고 아수르와의 일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요새화해야 했습니다. 조공을 바칠 때도 돈이 들고 예루살렘을 요새화시킬 때도 돈이 들다 보니 그 돈이 결국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화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그 민가들 다 헐어버리고 집을 잃는 사람도 생기고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과다한 세금 징수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외교 정책과 군사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뺏기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인간적 계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담벼락인데 담벼락이 이렇게 잘못 쌓아서 배가 불룩 튀어나오는 것 같은 담벼락이다. 불룩 튀어나온 담벼락과 같아서 장마철에 비가 넘치게 되면 우르르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리는 담벼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자의 삶은 그 자체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매우 불완전한 건축물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불쑥 튀어나온 담벼락 곧 붕괴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14절에서는 파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문학적으로도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붕괴의 이미지에서 파괴의 이미지. 파괴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서 파괴진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 불도 옮기지 않습니까? 항아리로 물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파편이 돼서 불도 옮기지 못하고 물도 나르지 못하는 항아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업신여긴 결과는 무너져 내리는 담벼락 같고 깨져버린 항아리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번역을 보니까 좀 더 내용이 클리어해요. 그래서 NIV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the Holy One of Israel says.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But you would have none of 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안식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한다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 잠잠히 계십니까? 조급한 사람한테 잠잠히 있어요. 그러면 못 있어요. 잠잠히 있는 것은요,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요한 사람, 잠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62편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2편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구원도 소망도 그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고 했던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호소하기도 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해야 합니다. 진짜 설교입니다, 그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기 영혼에게 호소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호통칠 수 있는 그런 나를 향한 설교자가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액티브하게 뭘 하기에는 좀 여러 제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있을 수 있도록 주신 좋은 기회다.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갑갑해 죽겠네 할 게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기회로 삼는 거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스트렝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G.A.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alliance가 아니라 reliance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워드 플레이하기가 참 좋아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alliance, 동맹이 아니라 reliance, 의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alliance 하려고 그래요. 인간관계, 네트워크, 인맥, 항맥, 지역색, 뭐 온갖 alliance잖아요.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싸그리 부인하면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alliance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reliance라는 거. 이거를 정말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 그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 repentance가 없었고요. rest가 없었고요. quietness가 없었고요. trust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16절, 17절이에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쓰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잠잠히 안식하며 신뢰하기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도망쳐요. 우리도 삶에서 도망친다고요. 잠잠하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친다고 쳤는데 문제는요. 추격하는 자들이 더 빨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참 기가 막히죠. 나도 날렛말을 탄다고 했는데 나를 추격하는 사람은 적토마를 탔네? 그런 셈인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치게 되면 잡히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산 꼭대기의 깃대와 산 마루에 기치 같게 됐다. 산 꼭대기의 깃대, 산 마루에 기치 같게 됐다. 이중적 표현입니다. 산 꼭대기의 깃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해요. 그리고 군대가 진쳤던 군영에 군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군영에 홀로 남아서 펄럭이는 찢어진 깃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지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안식하며 돌이키고 신뢰하지 않으면 산 꼭대기의 깃대, 군영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손 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손을 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손을 떼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끝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게 궁극적인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을 줄이야. 이사야서가 그냥 곳곳에 지뢰밭이 아니라 곳곳에 보석이에요. 보니까 곳곳에 보석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들추지 않았던 거를 들추게 되더라고요.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보석노 찾기, 보물찾기 하게 되면 이렇게 들추잖아요. 거기서 꼭 발견하는 그런 쪽지처럼 이사야서를 설교라는 걸 통해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씨름하다 보니까 막 곳곳에 보석인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은 인간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에 좌절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세요.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세요. 18절에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 일어나신대요.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또한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완벽한 방법, 완벽한 때, 완벽한 절차에 따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부디 경험하시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네 번째 화해에 대한 선포인데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먹기도 하시고 맛을 보시기도 하셨죠.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내 스승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거나 감추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승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방향을 바뀌지 않던 고집센 노새와 같았어요. 재갈을 물려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속삭이기만 해도 듣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른 것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 선견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른 길을 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갈에 물려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똥꼬집 좀 버리고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결단할 수 있어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면 애굽의 우상들 조각해 놓은 것들 쫙 있잖아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상의 본질이 그건가요? 아니죠. 우상의 본질은 나입니다. 나. 자기 숭배가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첫 번째 동산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두 번째 이르기를 나가라. 우상을 더럽게 여기고 우상을 던지며 우상을 나가라 한다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혐오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결국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얻으려고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우상이고요. 우상을 버리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그 내용이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시죠. 이 표현도 얼마나 좋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6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사신들이 네겝을 지나면서 어린 나귀에게도 온갖 뇌물들 싣고 가느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여기엔 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돼서 놀라운 풍성한 소출을 내며 짐승들도 광활한 목장에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이 땅의 회복으로, 동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갔을 때 그 광활한 초장지대를 지나면 소들이 팔자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광활한 목장은 진짜 그거예요. 네. 자유를 만끽하고 동물조차 마음껏 먹는 그와 같은 회복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대적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기 표현도 보세요. 달빛은 햇볕 같겠고 이런 달 보셨어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살육하는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 고산마다 줄령마다 비가 잔뜩 콱 내리면 고산에도 물이 콸콸콸콸 흐르죠.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면 고산 줄령에 흐르는 물 보셨어요? 밑으로 가서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물이 흘러가지. 황무한 곳에 풍성한 물이 넘치고 어두운 곳에 풍성한 빛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풍성한 양식에 대해 얘기했고 여기는 풍성한 물, 풍성한 빛. 얼마나 빛이 쏟아지는지 달빛이 햇빛 같아서 밤이 대낮같이 밝을 것이며 낮은 7배나 밝게 될 것이다. 햇빛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잖아요. 비타민 D. 햇빛 좀 쬐세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햇빛 쬐는 거는 비타민 D를 상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걸으셔야 돼요. 잠깐 걸어가지고는 좀 안 된대요. 좀 많이 걸으시고 햇빛을 좀 보십시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의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 살라버리는 태양이시며 동시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태양이세요. 하나님은 태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지푸라기의 수분까지 말라 살라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치유하시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부디 에탄한테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께서는 살라진 지푸라기가 되지 않고 뛰노는 송아지와 같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한번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좋아 날뛰잖아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강아지들도 주인을 만나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펫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인이 계신 곳에 가면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똥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제가 개를 좋아하거든요. 난 개가 그렇게 점핑을 막 제 턱까지 올라와요.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강아지처럼 나를 좀 반겨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똥개를 보더니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니 그 똥개도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가면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니까,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어떻게, 제가 애도 아니고, 제 턱까지 차고 올라, 강아지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강아지만도 못해요, 진짜.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펄펄 뛰는 건데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얼마나 기쁩니까? 공의로운 태양이신 그 빛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쫙 비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한번 그 연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33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임할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냥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자가를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오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아수르를 먼 곳에서부터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빽빽한 연기와 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 혀, 27절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8절과 33절. 하나님의 목소리,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장엄하고 순위차게 닥쳐올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키로 까부르시고 하나님은 키와 같이 까부르세요.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신다고 28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계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치셨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왕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장작 더미 위에 아수르 왕을 올려놓고 그의 호흡으로 불을 붙여서 사르시겠다고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의 계교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비용도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절하게 되면 터진 담과 같고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와의 얼라이언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릴라이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고 안식하며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고집센 나귀처럼 재갈을 물려도 거역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승 되신 하나님의 속삭임에도 반응해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들으며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동물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상입니다. 땅이 풍성한 양식을 내고 하늘이 풍성한 비를 내리고 황무지는 풍성한 물이 넘쳐 흐르고 어둠에는 풍성한 빛이 찬란하게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렇게 네 번째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서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두 번 이렇게 배치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언어들이 너무 아름답고 깊어서 사실 저는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아요. 화에 대한 이 쓴 말씀들이 저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타버린 지푸라기가 되지 않고 외양간에서 나와 뛰노는 송아지처럼 기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